준비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다림에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삶을 정돈하고 오실 분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기다림입니다. 같은 기다림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이어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미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 우리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시계에 있는 그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때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제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꼭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나중이 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복음성가가 녹음이 되어 있던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성가 중에 유독 저한테 좀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지금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게 무슨 찬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10대 이전에 그 미취학 초등학생 이때 시절에 들었던 가사였는데요. 지금도 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참 그 가사의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잔치의 비유를 가사로 옮겼던 노래였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요. 지금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준비되지 않는 기다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노래 가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신앙에서도 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질 때, 말씀은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구원의 완성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지금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세상이 점점 나빠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시대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 멈추지 않고 덧붙입니다. 낮이 가까웠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벽 직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벗는다라는 말은 그것을 더 이상 내 옷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둠의 일은 크고 악한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 비교, 시기, 질투, 다툼, 중독적인 습관,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유혹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옷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옷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벗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노란색 옷을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이제 바구니에 물을 담아서 세제를 풀어놓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노란색 옷이 얼마나 좋았던지 화장실로 쫄래쫄래 들어가서 그 옷을, 물에 젖은 그 노란색 옷을 다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않으려고, 이 어둠의 옷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기다림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전쟁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밤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낮의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빛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밤의 삶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큰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 있을 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나도 오늘은 좀 힘들다라는 이유로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도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순간에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며 책임을 미루고 말을 아끼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가 밤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쉬운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을 내뱉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우리가 밤의 사람일지 아니면 낮의 사람일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사소한 순간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단정함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의 유혹이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불이 켜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어서 14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주일에 또 교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일에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가 전도사인지 교회 전도사인지 전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옷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또 옷은 선택을 하고요. 또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사느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엔디사스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뜻은 단순히 겉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입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 전투복을 입을 때, 제사장이 예복을 입을 때, 세례받은 이들이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단위에 섰을 때 그것은 모두 새로운 삶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건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주님답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고합니다.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욕망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계획하고 시간을 배치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위해 계획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말투는 그리스도의 옷이었는지, 오늘 나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옷이었는지, 오늘 집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옷은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내 안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마음을 열어보는 것, 오늘 나의 욕망을 절제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동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밤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절한 타이밍, 그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다림, 삶을 정돈하는 기다림, 죄를 벗는 기다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다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기다림, 이러한 기다림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낸다면 분명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